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시간에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은 김영은 목사라고 하고, 또 저는 이 진주국제기도원의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외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사용하시다가 이 진주국제기도원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온 지 딱 3개월이 됐습니다. 드디어. 세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에베넷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이후에도 에베넷을 하여 주실 것이고,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저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셨는데, 사실상은 2세 지금 얘기하셨는데 2세 사역은 엄청 짧게 했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국말로 사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도 조금 섬겼었는데, 그때는 한인 2세 3세들을 섬겼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또 미국 백인교회 목회를 하게 하셔가지고는 백인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10년 넘게는 또 교단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는 교단에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담당자로, 또 교회들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담당자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시는데, 아메리칸 스타일도 있는데 한국 스타일 아직 다 있다고, 어렸을 때 있었던 거 다 있다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런다 그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내가 한국말로 와서 설교할 수 있을까, 이거 다 이렇게 정말로 영어로만 사역하다가 30몇 년 동안 그러다가 사역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말도 그래도 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가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하고서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한국말 수준이 6학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가지고도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말이 부족해도 하나님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까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축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진주국제기도원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흠량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은 그러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는 이게 선지자서를 많이 좋아합니다. 선지자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정말 선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일 때, 하나님께로 멀리 간 그러한 인생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선지자서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니까 내가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여도 내가 너희들을 조성하였고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외면하여도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나에게로 다시 올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채찍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돌이켜서 다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다시금 너희들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더니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심판받고 채찍질 받을 수 없는 것이 너의 데스티니이고 너희들의 결론이지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주리라. 그것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가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진주국제기도원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꾸 나가오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지금 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다시금 나에게도 돌아와라. 내가 지금 너에게 연단을 줘가서는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요때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구나, 나를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도, 우리 어저께 봤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여도, 수없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가르쳐도 너희들 속에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너희들은 채찍질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채찍질과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연단을 받고서는 채찍질 다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가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고, 또 유다의 백성들은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드디어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경고를 주고 워닝을 줬는데, 그들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서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채찍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어, 무슨 그런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장을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는데도 경고 듣지 않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선지자에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서는 그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를 에워쌀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도 다 넘겨가는,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다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와가서는 이렇게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하시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그냥 바벨론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거 보니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단이 일어날 때, 환난이 일어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들을 연단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을 때 어떠한 일로 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을 때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단단하여져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연단 가운데 놓으시고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연단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가서는 겪고 있는 연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셔가서는 더 강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아무래도 이것은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아가서는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단련하셔서 크게 사용하시려는지 모를 적 있어요. 또 어떠한 고난이 있냐, 영적의 싸움 가운데, 영적인 그런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단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욥을 봐도 알아요. 욥은 그가 뭐 잘못해 가서는 겪었던 그러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능력 주려고 그런 고난을 주셨던 것도 아니고, 정말 사실상은 하나님과 이 마귀와 같이 영적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껴가서는 그런 것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정말로 순금같이 정결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드디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환난의 날이 와가서는 연단을 받게 되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기서 정말로 포로의 생활로, 포로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하신 후에 70년 후에 다시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연단을 받고 있으면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록 우리 연단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단련을 받은 것입니다. 훈련을 받은 것인데, 그들이 가는 길은 정말 사실상은 뭐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걸려서도 캠핑하면서 갈 수도 있었던 그러한 땅인데, 그곳을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뱅글뱅글 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가자 그러면 가지 않고 가만히 있고, 또 가지 말아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빨리 가자 말하고,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합지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것이 끝나가서는 여호수아의 세대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하나님 단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하나님, 나는 이 연단을 길게 받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연단도 짧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짧은 연단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이 왕도 잡혀가게 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까지도 다 가지고 가서는 거기 자기들 신들의 보물 창고 같은 곳에다가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봐라,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높다, 너희 신보다 더 잘났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사용하시지만 결국엔 그들도 멸망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서들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외칩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은 이 악한 나라들을 사용하고 악한 백성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너희들은 연단하려고 그들을 사용한 것이지만 결국에 그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연단 받니? 또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환난이 너희들에게 찾아오니?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단련하시고 훈련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보다 악한 것들은 망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마귀 원수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우린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아 보여. 우리도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김지영 원장 목사님, 저희 아버지십니다. 원장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보면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먹을 것도 없고 저기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친척들이 와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와가서는 너 그렇게 예수 믿는데 그게 뭐가 좋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아신 거예요. 김지은 원장 목사님은 알았고 이사라 사모님은 알았고, 내가 지금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십니까?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 세상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조롱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것이요, 세상만을 바라보고 갔던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요, 정말로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다 뺏어가게 되고, 왕도 뺏어가게 되고 죽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난 사람들, 정말로 총명한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두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아멘. 자,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훌륭했던 사람, 지혜가 있었던 사람, 총명이 있었던 사람, 그런 인력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거기서 흠도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철하고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다니엘과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것에 뽑혀가서는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혀가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 너희들, 내가 3년 동안 이들을 기를 거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기른다는 거야. 기르는 건 누굴 기릅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잖아요. 키우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이들을 키울 것이다. 내 거로 만들 것이다.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언어를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쳐라. 누구의 학문을 가르치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치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먹는 그러한 음식을 가져다 주고, 포도주도 적어서는 그들이 정말 3년 동안 내가 그들을 키웠다 말할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나가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그들의 이름까지도 다 바꿔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 이름 빼고는 다 우리가 말할 때 그거는 바벨론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었냐? 다니엘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하나는 하나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은 미사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다음은 아사라라는 이름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이름은 바벨론이 신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 정말로 이 바벨론의 신 중에서 제일 높은 신, 벨의 신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저 우상신이 총애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드락이라 짓게 되고, 이는 이 바벨론의 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이름의 명칭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랴, 하나님처럼 이렇게 좋은 자가 어디 있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는 미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신에게 바친 것이라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을 바꿔서 아벳느고라라고 하는데, 아벳느고는 뭐냐? 바벨론의 신 중에 느고신의 아들이라 라는 명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 옛날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도 이름을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바꾸는 것입니까? 넌 일본 사람이다, 너 한국 사람 아니다, 너는 일본 사람처럼 커라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이름을 져준 것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정체성을 바꿔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넌 하나님 사람 아니다, 너는 저 바벨론의 신들의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바꿔놓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바꿔놓기 원하냐? 그들의 사상을 바꿔놓기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것은 다 집어쳐 버리고서는 정말로 여기에 학문을 배우고 여기에 언어를 배우라 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하는 것, 사상을 바꿔놓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나의 주는 포도주를 마셔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키우겠다. 너는 결국에는 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고 나의 앞에 복종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원수는,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기 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도 우린 세상의 정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사상으로 바꿔놓기 원합니다. 지금 요즘에는 사상의 전쟁입니다. 그냥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막 폭탄을 터뜨리고 막 총을 쏘고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사상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사상, 저 무슬림 회교의 사상, 그리고 이런 정말로 세상적인 것의 사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상의 사상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세상의 사상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선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마인드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정말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힌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이 왕이 먹는 그러한 음식이기 때문에 왕도 오늘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 왕이 먹은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대통령 계십니까? 그 대통령이 오늘 먹는 거를 백악관이 아니고 여기 뭐예요? 청와대에서 먹는 거를 나도 먹는 거예요. 그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와, 나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거 먹었는데 나도 대통령이 먹는 걸 똑같은 거 먹었어. 영양사가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서는 오늘 먹었는데 나도 그거 똑같은 거 먹은 거야. 지금 다 포로 생활이라 가서는 다 저기 한 가운데서 다니엘과 몇몇 사람들만 뽑혀가서는 이렇게 왕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나 다른 사람은 다 포로로 와가서는 제대로 잘 못 살고 있는데 난 왕 앞에 와서는 이거 주니까 나 먹고서는 자랑하고 다녀야지.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로 왔는데 나는 지금 왕 자리에 와가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왕이 주면은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였다라 말합니다.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나는 절대로 왕이 주는 것은 안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왕이 주는 것을 안 먹을 것이다. 왜? 이것은 신에게 바친 다음에 바벨론의 신에게 바친 다음에 왕도 먹고 사람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저 우상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안 먹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정말로 정결한 음식을 말씀하여 주셔서 이런 것들을 먹어야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했는데 이건 부정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뜻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뜻을 정한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원수들은 자꾸 우리의 사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가 너를 키웠지 하나님이 너를 키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을 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오직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정말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결심하며 뜻을 정한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 이거 먹어가서 내가 더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안 되는데 나는 절대로 더럽힘이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정말로 성경의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뜻을 정하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라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108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장을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도 뜻을 정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심하고 작정한 것은 어느 때이냐? 그가 평탄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너무나도 많고 나를 연단하려고 하는 마귀 원수들이 자꾸 찾아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는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8편 11장 12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이런 것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줄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보니까 그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작정하였다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였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나님만을 순종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정말 역사하실까? 하나님 붙잡아 주실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실까? 고민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환관장이 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건데 이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1장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도울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도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요셉의 인생을 압니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인생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저 애굽이라는 곳에 갑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그도 붙잡고 나갔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뜻을 정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보디발에게도 은총을 받게 하십니다. 왕의 옥중에서도 옥을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합니다. 1장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약간 황관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황관장이시여, 우리는 이 음식을 먹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기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황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강구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은 만약에 먹어가서 비실비실해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진다면은 나는 왕 앞에서 목이 잘라나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황관장님이시여, 우리 열흘 동안만 한번 테스트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물만 마시겠습니다. 왕이 주는 거 안 먹고 이것만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판단하십시오.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판단을 하십시오. 이거 정말로 목숨을 걷는 일입니다.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열흘 금식해보면 어떻습니까? 3일 금식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요만해지시더라. 조그매지셨어. 3일 금식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어디 가셨나요? 조그매졌는데 3일 금식해도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7일 금식해도 그렇고 열흘 금식하면은 비실비실해 가서는 힘이 없어 가서는 저기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1장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욱더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이 더욱 어떻게 하였다? 윤택하였다.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었고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면 우린 세상을 따를 때 망할 것만 같고, 아니 하나님을 따랐을 때 망할 것만 같고 안 될 것만 같고 세상과 정말로 비교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따르고 나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욱더 윤택게 하시고 다른 이들보다도 더 좋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그런 것을 보고서는 그 1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왕과 있으면서 채식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채식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만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형통한 삶이 되었고 범사에 정말 잘 되는 일을 보았고 정말 함께 하시니까 아름답고 윤택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왕은 내가 이들을 키워보겠다, 이들을 잘하게 하겠다, 내가 이들에게 이런 학식을 주고 이들에게 이런 음식을 주어서 살찌게 하고 또 이들에게 이런 이름도 주어서 바벨론의 신으로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떡하냐, 그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길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육적으로만 축복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들의 마인드까지, 여기 생각까지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니까 학문에도 능하게 하시고 모든 서적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떤 언어로 이것을 배우냐? 바벨론의 언어로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저 외국을 나갔을 때 딱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서는 방학이 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너 영어 좀 해봐라. 딱 이제 한 4개월 지나가서는 왔는데 근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이상하네. 보내면 영어 막 잘할 줄 알았는데 영어가 안 되네. 그래서 1년 지나고 오니까 조금 더 잘하고 그리고서는 2년이 지나니까 조금 잘하고 3년쯤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년 안에
언어를 다 배우고 거기에 학식을 다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서적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식을 줘야지,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의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것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의 것을 알아야 되냐? 세상의 것을 알아가서는 세상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식은 이렇고 학문은 이렇고 세상은 이런 것을 믿고 있구나. 그렇지만 세상 것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만 능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무엇을 주었냐?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영적인 그런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은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세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지식과 지혜와 영분 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때 사용하여 주시는 큰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육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채식을 하고 물을 먹었을 때 육적으로도 아름다움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도 주시고 세상의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의 축복도 주셔가서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세상 사람이 봤어도 부족함이 없는 자, 하나님이 신이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만져주셔서 정말로 육적으로도 건강한 사람, 정말로 육적으로도 윤택한 사람,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 가운데는 누구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 세상의 지식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상이 최고인 것을, 하나님의 것이 최고인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운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니까 드디어 3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 18절 그리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 3년 동안 축복하셨는데 드디어 이 왕 앞에 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는 그냥 지금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 가서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저기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섬기고 있는 사람, 박수와 술객들과 지금 막 왕을 보조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몇 배가 더 나았다고요? 10배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 만국에 세워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자로 세워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명철의 자로 세워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친구 같은 그러한 능력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기억하십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고레스 왕은 몇 년 후에 나오는 왕입니까? 70년 후에 나온 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단을 하시는데 몇 년 연단하신다고 하셨어요. 70년 연단하시고서는 거기서 나온다고 했을 때 나오게 한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인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니까 이 70년 동안 왕국에서 왕을 보조할 수 있는 총독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드는 자는 그냥 여기 잠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요것만 잠깐 봤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 압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연단 받았는지 압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 옆에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왕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까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자의 굴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정말로 거기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모범인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왕이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왕들은 오고 가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누구를 지켜주셨다고요?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오게 될 때 보니까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가서는 이들을 풀어줬다고 말해요. 저번에 우리가 에스라를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라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가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여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라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2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요 너희 중에 그들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와, 고레스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지만 또 누구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지금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향력이 컸다고 봅니다. 보면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줘가서는 모든 왕들이 자기가 겪는 왕들마다 다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꿈을 해몽해 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을 무릎 꿇으며 어떻게 말하냐? 정말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분명히 고레스 왕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의 영향력을 받아가서는 이러한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 포로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갔는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는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는지 모범이 된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붙잡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들어 써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구별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